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습도도 높고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두삼위라는 그런 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고 끝까지 잘 되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신앙은 끝까지 잘 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이거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마지막. 사람이 처음에도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죽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됐다가 우리 아사 왕의 얘기를 보겠지만은 나중에는 용두삼위가 되는 사람. 또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불행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잘 되는 사람. 네 번째는 처음도 잘못되고 마지막도 잘못되는 사람. 이 네 종류로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좋지 않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형편없는 인생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대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3대 왕으로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부분은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다 읽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중간 부분만 우리가 골라서 읽은 겁니다. 아사 왕은 왕에 오르자 전국에 있는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처음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마저 폐위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어머니라면은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아사 왕은 어머니의 우상 숭배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같았는데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왜 아사 왕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아사왕의 신앙이 변질된 원인을 찾아보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사왕과 같은 그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나친 평안이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15절을 보실까요? 15장 15절, 역대하 15장 15절. 자,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또 19절을 보실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왕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그런 적들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셔서 내적, 외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태평성대가 결국 아사왕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고난이나 시험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아사왕의 믿음이 변질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사왕의 믿음은 견고해 보였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아 보이는 믿음도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게 되니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의 변질된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아사왕의 변질된 신앙이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견고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이 변해도 내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마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신앙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 때 신앙생활할 때 남편의 핍박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못 가게 성경책을 찍고 빼앗긴 그런 남편도 있었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남편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지면 새벽에 작정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남편도 핍박을 하지 않고 아픈 가족도 이제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기와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쁠 때는 일기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서 한가하게 되면은 일기 쓸 내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핑계죠.
바쁘면은 일기 쓸 시간이 없다. 한가하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일기 쓸 내용이 없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가하고 일이 없을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뭐 편안하게 잘 있는데,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는데, 그러면은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너무 평안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신앙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독이 됩니까? 내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뭐 10대 대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 뭐 잘 된다. 물론 요새는 뭐 쓰리고라고 해서 뭐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옛날보다는 잘 산다고 합니다. 대신 성도들의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하는 짓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나라의 법을 바꿉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꿔도 반응이 없어. 교회 바꾸면 바꾸는 거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동성애, 낙태법, 정보통신망법. 왜? 내가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안한 것이 나의 신앙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 아사 왕이 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외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2절 시작. 아사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태평성대를 누리던 아사와 국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자, 16장 1절 다시 보실까요? 자,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고 라마의 성을 건축을 합니다. 35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십니다.
아사야, 너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왜 그렇게 신앙이 변질됐냐? 그러니까 36년에 안 되겠다. 너에게 기도할 제목을 줄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바로 라마의 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이제 아사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성전과 궁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사 왕에게서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사 왕의 그 모습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단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돼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결과를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다 비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삼성형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법으로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AI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누르면 답이 나와요. 어른이나 고등학생 정도면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AI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고 계산하는 모든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느리고 서툴고 답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AI한테 맡기면 답이 척척 줘요. 뭐 역사, 과학, 국어 다 나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참 위험합니다.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율주행차를 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100%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는요, 바로 FSD라는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가
좁은 골목길을 갔을 때 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이거 핸들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한다든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다든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물론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개의 생명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놓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아람 베나다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니라. 아람의 베나다 왕이 포기사를 공격하니까 북왕국 바사가 라마성 건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16장 9절을 보실까요? 16장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망령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작은 전쟁을 피하려다가 더 큰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혹딜에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사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팔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사람부터 찾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요.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사왕이 변질되었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말씀드렸죠?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줄이라고 했어요. 자, 16장 7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을 질책하려고 하나님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선견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분노했어요.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사가 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왕은 기도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아사에게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그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너 한번 떠올려 봐라.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이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을 보세요. 14장 9절에서부터 12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정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귀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따라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던 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야, 너 지금 잘못을 선택하고 있으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그 망령된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말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목사가 보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해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늘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세요. 주신 형편대로 감사하면서 사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름의 능력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비록 상가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절대로 저는 양목교회에 있는 교회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치게 평안과 안락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조율이다. 조율.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연주합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조율합니다. 잘 조율이 되면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 뜻을 잘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여러분 잘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